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적재하시는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큰 박수로 영광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 9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듣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소리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분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여 택하나이다. 아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참으로 극적이고 또 엄청난 사건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아마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 기독교적 역사 속에서 이 사건을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울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사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옳다고 믿고 살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믿고 의지했던 신앙과 신념 그것이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념과 신앙으로 볼 때는 예수는 거짓 선동자였고 이단이었고 사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여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미친 사람들이었고 광신도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볼 때 유대 사회 속에서 그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은 여전히 그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마치 암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일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엄청난 빛에 압도되어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이상한 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주여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사울이 느낀 충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 질문과 이 대답에 사울은 앞이 깜깜해졌을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움이 그의 삶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그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고 바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에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산 거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살아있었고 자신에게 찾아왔다는 이 사실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잘 표현하는 표현이 아마 막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막하다. 아마 막막하다는 이 느낌은 사막 한가운데 외롭게 혼자 서 있는 느낌 같아요. 지나왔던 길도 모래가 다 금방 사라져버렸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사막 한복판에 홀로 서 있는 그 느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을 때 인생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찾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사울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What you are to do.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해줄 사람이 있어.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방향감을 잃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막막할 때가 있죠.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여기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일어나. 그러나 너는 일어나라고 되어 있어요. 알라라고 한다. 그러나 너는 일어나.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무너진 자리에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의지했던 세상에서 돌이켜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픔 보이지 않지만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8절과 9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도 없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동생을 데려 담에색으로 들어가서 사람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식음을 전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아직 포기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사울은 더 이상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의미 없게 다가온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의욕조차가 없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게 다 무너졌을 때, 내가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이 허물어졌을 때, 내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떠나고 없을 때예요. 주님께서 그런 사울에게 그러나 너는 일어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사울은 바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걸음 떼어가는 것이 그것이 변화였고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 누군가, 아니 우리 모두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회복이 시작되는 은혜가 이 시간 안에 누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에는 정말 인생의 막막한 시점에 서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분에게 주님이 찾아가시는 그 은혜의 담비가 그 심령 내만 곳을 적시고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견고해서는 복된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사울에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에 주님은 그 안에서 다시 새롭게 세우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헛된 것이 무너져야 진리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사울 안에서 새롭게 세워가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사울을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따라볼까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일으키시는 겁니다. 나는 다 무너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나 중심의 삶에 있던 나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다시 일으켜주시는 겁니다. 사울은 사울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라고 말할 때에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식입니까? 금식입니까? 별 차이 없더라고요. 단식과 금식의 차이가. 단식은 자기 의지로 끊는 것을 단식이라고 하고요. 금식은 의지든 아니면 누구의 탕에 의해서 자기에서든 음식을 접하지 않는 것이 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식이냐 금식이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단식이냐 금식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사울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것은 인생이 허무해져서 너무 절망스러워서 더 이상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삶이 단식으로 그냥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결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만나라고 하실 때 있습니다. 바로 뒤에 말씀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단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울은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언제 합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많이 금식 해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금식은 언제 합니까? 우리가 절박해지면 하잖아요. 절박해지면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 정말 절박한 것이 있으면 먹는 것을 금하면서까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금식하는 겁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금식을 매년마다 해왔던 것 같아요.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사실 못했습니다. 아마 가을이면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 전해드립니까? 내년에 특별히 어떻게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 때는 정말 일상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일상에서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는 금식하면서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왜 안 해주십니까? 라고 마치 아기가 그 부모에게 떼까 부리듯이.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먹는 것,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울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가득한 것을 비우고 있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다 채우고 있는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 단순한 거지만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치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일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가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는 모든 죄도 결국은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근본적인 욕구에 이끌려서 모든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결국 자신의 욕망이 가득 차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다 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런 금식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요 금식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1년 그들의 캘린더 안에서 1년이 시작하고 1년이 끝나고 1년이 시작하는 그 시점에 열흘간 금식을 해요. 9일 동안에는 주변의 자기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회개하면서 금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내가 별로 기뻐하지 않는 금식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면서 자기는 얼마나 더 영적인 사람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증거로 나타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금식. 차라리 밥 먹어. 밥 먹고 제대로 살아.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어요. 기뻐하시는 금식은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온통 죄악된 생각을 가득하고 감정에 매이고 분노와 시기와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는 금식. 내 안에 내 욕망이 죽이고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내 옛사람이 죽고 주 안에서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는 나아가는 시간은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시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기도한다는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기도라는 표현을 여러 헬라어를 말하지만 기도한다는 일반적인 표현은 데오마이라는 표현을 써요. 데오라는 것은 묻다, 쫄라매다라는 뜻입니다. 붙들어매다 이런 뜻입니다. 어딘가에 꽁꽁 붙들어매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식 기도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의 줄을 끌어준다는 의미는 내 삶 속에서 나를 붙들고 있던 내 욕망과 내 감정과 내 고집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어땠는가? 우리는 늘 기도가 주님도 잡고 내가 원하는 것도 잡고 주님께 이것 좀 달라고 합니다. 사울이 기도를 모르는 사람입니까?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하루에도 정해진 기도를 하루에 3번씩 3시, 6시, 9시 3번을 반드시 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3번의 기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기도의 전문가예요. 그러나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기도는 전에 해왔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입니다. 지금 사울의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울은 자신의 무지와 고집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연합해서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도. 이것은 구약의 불순종을 했던 요나 선지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말씀하세요. 너 니느웨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요. 마침 배가 있어서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거대한 풍랑을 만나서 결국은 바다 위로 던짐을 받습니다. 물고기가 그를 삼키죠.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시간도 사흘입니다. 그 사흘 동안 갇혀서 무엇을 했습니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떨어진 요나가 비로소 자신의 불순종의 죄악의 실체를 보고 깨달음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사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라본 게 뭐예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가장 심해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가서 인생의 바닥을 칠 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순간에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가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 기도예요. 요나가 전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심이 된 기도였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은 내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간 겁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살았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제일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런 금식을 제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금식을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어서 사도로서 시작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다른 음식을 그 담았던 그릇에 깨끗이 비우지 않고 다른 것을 채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제가 집에서 한번 이 수박을 바닥에 이제 냉장고에 너무 크니까 안 들어가서 바닥에 굴러다니기를 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걸 잘랐어요. 사각으로 잘랐어요. 그리고 그걸 좀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막 찾는데 많이 그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통 큰 게 있어서 거기를 썰어서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좀 시원해져서 이제 그것을 꺼내볼까 하고 먹을까 하고 꺼내서 먹는데 수박에서 무슨 맛이 나냐면 김치 맛이 나는 거예요. 아마 그것이 김치를 담았던 그 통이었던 것 같아요. 플라스틱이니까 아마 그 안에 되어있던 거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비우기만 하세요. 이게 깨끗이 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은혜를 부어주면 그 은혜가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지금 주님은 사울에게 그동안에 그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완전히 비우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사울이라는 그릇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온전히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릇된 생각도 판단도 욕망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부으신 은혜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비워지지 않은 남은 욕망과 생각들이 남은 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게 되면 이상한 냄새가 나는 신앙인이 됩니다. 우리가 마치 8장에서 사도행전 8장에서 만났던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사람이 돼요. 사마리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난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기도 했고 세례도 받았고 빌립을 끝까지 따라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직 깨끗하게 비워지지 않은 세상의 찌꺼기가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돈에 대한 애착과 미련이 남아있었던 거죠. 그런 그릇에 은혜가 부어졌지만 이상한 냄새가 나는 신앙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이단이 되는 거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회복하기 위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말씀했어요.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네 안에 가득한 악한 것을 비우고 하나님을 붙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돈과 이것을 가지고 두 개 다 붙들지 말고 그 악한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붙들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내 안에 가득한 것을 깨끗하게 비워야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기도한다는 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무엇인가에 붙들어맨다.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께 내 삶을 붙들어맨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한 손에 쥐으려고 하고 한 손은 주님을 붙들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드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놔야 됩니다. 그 손을 붙들고 있던 것을 놓아야 주님만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기도하던 모습입니다.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인생이 막막할 때를 만났잖아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때 그가 결정한 게 뭐예요? 평생에 자신이 인생을 드리고 모든 걸 드렸던 아내와 가족, 그 재산을 먼저 보내죠. 혼자만 나와요. 그리고 자신이 천사와 씨름합니다. 씨름할 때 자신의 놓치지 않게 또 밤새 씨름하면서도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아요. 그리고 천사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평생 쥐고 살았던 재산도 가족도 놓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게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전히 한 손에는 내가 원하는 것, 또 한 손에는 주님.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이제 그것을 보고 주님만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른 한 손도 놓기를 원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두 손 꼭 붙들고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기로 하시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한 손을 붙들고 있는 것을 놓고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두 손으로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말씀 나눌까요? 따라해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10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니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니이다. 그때에,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앞에 있는 본문을 의지하면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며 기도하던 때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할 때입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일하고 계셨다. 사울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그의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키시기 위해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부르시고 계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재밌는 것은요, 아나니아라는 제자 이름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사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집가라는 거리를 가면 유다라는 집에서 지금 다섯 사람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 가서 그를 만나면 그를 도와줘라. 그리고 그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본문에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 좀 느낌이 좀 살진 않아요. 근데 원문을 좀 읽으면 그 느낌이 확 와닿습니다. 원문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 빠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 표현이 번역에는 이두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보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것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번역하면요, 보라,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Behold. 이건 감탄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을 씁니다. 세례요한도 자기가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이두. 볼지어다 보라. 이 표현은 모든 것을 멈추고 저것을 집중해서 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주님이 사울의 간절한 기도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에 주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것인데 아나니아에게 보라, 지금 사울이 기도하고 있어 라고 흥분된 모습으로 하나님에게 그래도 너도 가서 좀 도와주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보라,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어. 누군가 가서 좀 도와주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시면서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울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기 때문에 깨끗이 씻겨져야 돼요. 그 전에 담았던 것들 다 씻겨 내려가야 그 안에 은혜를 담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그릇이 아니에요.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평생에 사용할 그릇이기 때문에 더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담아주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깨끗한 그릇을 주인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바리새인 사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로 새롭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야복강 강가에서 속이는 자의 이름을 가진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웠던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던 요나를 복음 들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막막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도할 때 주님은 일하신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히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은 모든 일을 멈추시고 보라! 저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사랑하시다.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은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과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 같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를까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 다 무너졌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였어요. 주님께 엎드리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주님께 엎드린 것밖에 없지만 주님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에게 집중하십니다. 보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
믿음으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옆에 날 이끄소서. 노술이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옆에 날 이끄소서. 노술이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젊음은 아침의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님께 한 걸음만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기도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망과 죄악된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며 그 손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양쪽에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붙들고 살았던 모습에서 이제는 그것마저 놓고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주님께 구하며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주에게 기도할 때는 주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기에 예비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성도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렇게 막막할 때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을 붙들고 그 안에서 발전을 발전하며 고민하는 중이라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을게 하나님께 그 생각을 따라주시고 예비하고 그런 것들을 다 내어 던져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손을 도와주셔서 주님을 아버지 것으로 꽉 붙여잡고 주님을 서주셔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께서 주님으로 되게 하여주시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또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상대에게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 사랑과 우리를 아버지 찾아주시옵소서. 주님 책임져서 주님을 아버지 의지하면서 나아가려 하오니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쩌면 사울의 모습에서 종교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을 다 붙들고 내가 원하는 모습을 구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바로 원하는 것이 무너질 때 다 무너진 것처럼 낙심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사람이었고, 그것이 물질이었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가 그 두 손마저 주님을 꼭 붙들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모습을 보실 때 보라, 이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이미 그 기도가 시작될 때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곳으로 예배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민사를 살아가면서 하는 많은 어려움과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내 신음까지도 내 기도까지도 다 듣고 있는 하나님이 있음을, 그 신실하신 주님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열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님께서 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 견고히 서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 시간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님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구별해서 드립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하나님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것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에 예비하고 준비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가운데 하나님 과거의 두 랩돈처럼 하나님 풍성하진 않지만 정성을 다한 그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사랑의 사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이다윗 이시연 집사님 결혼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사랑의 사랑 나눕니다. 온 손들과 함께 기뻐함을 나눕니다. 하나님 그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허락하신 우리 하준이, 하은이, 하성이, 하랑이 내 자녀를 양육하면서 각자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들을 발견하며 그 은혜와 기쁨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욕망과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세상을 붙들고 살았던 그 손마저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나아가 섬기시는 선교사님과 그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